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29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구약 성경 999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29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에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히 틱거려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틱거려서 찌거리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해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공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한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털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하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거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사야는 애굽을 의지해서 어떻게든 버티어 보려고 하는 유다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에 대한 답이 오늘 29장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렵고 힘이 들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진면목이 드러나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한 사람이 무엇을 진정으로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극단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생기고 막다른 코너에 몰리게 되면 그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할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그들이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주변 강대국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끝까지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슬픈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1절에 슬프다 아리엘이여 라고 탄식하며 시작합니다. 여기서 아리엘이라는 말은 에스겔 43장 15절과 16절에서 번제단을 표현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아리엘은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드려지던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아리엘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문맥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아련한 마음을 대변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죄악으로만 달려가는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과 동시에 그들을 향해서 여전히 소망을 잃지 않고 구원을 약속하시는 아련하고 탄식이 섞여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히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찌거리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징계하신 이유는 그들을 낮아지게 하시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너무 교만해서 징계를 해서라도 낮추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징계는 백성을 향한 징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이 아닌 자를 향한 징계도 있습니다. 그것이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절을 보면 예루살렘을 쳤던 이방인을 징계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예루살렘을 고치고자 하는 의도와는 달리 단지 심판을 위해서 징계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본성적으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인간의 이러한 상태를 가리켜서 9절에서는
소경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그 마음에 두기도 싫어하는 것은 보아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소경된 결과로 인간들이 죄에 대해서 더 담대해졌고 죄지어도 그냥 회개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소경이 된 상태이며,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원래는 용서받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면서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눈을 뜨고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3절은 유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인데 13절이 유다가 지은 죄의 결론입니다. 13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어디에선가 보았던 익숙한 구절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서 외식하는 유대인들을 책망하시는데 사용됐던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언급한 유다의 죄는 다 해결되지 않았고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유대인들에게로 이어졌습니다. 남방 유다의 죄에서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에게로 전해졌던 이들의 죄는 하나님이 친히 드러내신 계시의 말씀을 거부한 것입니다. 유다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너희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다고 경고했던 말씀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선지자들의 말을 거짓말로 취급하고 그들을 핍박하는 완악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너에게 아무런 재앙이 미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들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하여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지만 유대인들은 선지자들이 반복적으로 예언했던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했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15절과 16절을 보면 그 유명한 토기장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하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아멘. 이것은 로마서 9장에 나오는 토기장의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15절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서 오직 자신만을 위한 계획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다가 잘 안 되게 되면 또 안 된다고 투덜대는 것이 바로 죄 가운데 있는 심판받을 인간의 모습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진흙은 토기장에게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어떤 모양, 어떤 용도로 만들었던지 간에 진흙이 거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불만을 말할 수 없듯이 우리가 단지 내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섬길 뿐이지 이러쿵저러쿵 하나님께 불평을 말할 수 없는 진흙으로서의 삶의 지혜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세상을 악하게 본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은 세상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섬기고 경배하는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거기에서만 은혜가 존재하고 십자가가 존재하고 죄인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피조물이면서도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나 자신을 완전히 맡기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발버둥쳐도 안 되는 사람의 무능력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서 저는 진흙인데 진흙인 제가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항상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의 도우심만 구하고 살아가는 진짜 순종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에게 하실 일들이 나오는데 그중 24절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총명하게 되었을 때 지난날 과거에 하나님을 원망하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교훈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흙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어려운 세상에서 홀로 부서지고 무너지는 그 버거운 삶 속에서 힘들고 지쳐갈 때 나는 진흙입니다 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더욱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면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들었던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진흙인 우리를 어떤 용도로 어떤 모양으로 만들었든지 간에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께 피조물로서 섬기고 경배하는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이 지치고 힘들고 속상할 때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보여주신 일들을 기억하며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안보 위협 속에서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이 문제들을 해결할 지혜가 있도록 기도하시고 한국교회와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 세대와 군복무 중인 청년들, 교회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세계 각지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지원받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토기장이로서 우리를 빚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잘 되지 않고 또 어려운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무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은 오직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삶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주관대로 내 생각대로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 모든 것들을 깨달아 과거에 우리의 삶,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돌이켜서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시 한 번 더 갈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와 또한 주변 나라로부터 오는 안보 위협으로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또한 담대한 마음을 주시어서 이 모든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어르신들과 또한 다음 세대들 가운데도 날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도 하나님의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일들을 할 때마다 오직 기쁨만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